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마음은 동일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각 예배 처소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승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역사를 위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세상 탓만 하였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짐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서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넘치게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나태해집니다. 삶에 지치고 허덕이는 심령들이 또한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 주옵시며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기준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며 세우신 목회 계획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 목회에 언제나
길이 되게 도우시며 또한 전도사님 맡은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가 부족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저들 위해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혼 몸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며 연약한 우리 심령 위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정용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나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되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감격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물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쓴물인 마라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이 인생길에 왜 마라를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맛본다, 이 쓴물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수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하고 이제 자유인이 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마실 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나는 그런 곡식과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마라의 사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와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이제 맛보는 것이 이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 물은 애굽에는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쓴맛과 단맛을 다 같이 하십시다.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하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쓴맛이 뭐고 단맛이 뭔지 구별하라고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삶의 맛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새로운 맛을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이 삶의 새로운 맛을 꼭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는 맛보는 삶인데,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면에서 맛과 육적인 면에서 맛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신령한 맛을 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또 영적인 신령한 맛은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런 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다음에는 말씀의 맛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가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신령한 맛을 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면에서 맛이 있는데요, 이 맛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그 물질적인 축복의 맛도 우리 성도들은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맛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돌보심을 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다 같이 하십시다, 즐거움을 맛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 마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에 온다, 교회에 이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가 된 후에는 이 맛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 것들, 세상의 맛을 보면은 그렇게 써야 돼요. 세상의 것이 써야 됩니다. 달면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이 달고 세속적인 것이 달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도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더 나아가서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뭐 필요하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시해 보이고 또 그거 맛이 싱겁고 또 쓰다고 느껴져야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세속적인 모든 것이 마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간증의 글을 보았어요. 자기 아내는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이 많고 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타오는 월급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싶고 또 남들이 입는 것 다 입고 싶고 남들이 쓰는 거 다 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언제나 자기 남편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월급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 아내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잘 만나요. 예수를 믿는 그런 친구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츰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그의 사는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놀기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 좋아했던 자기 아내가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안 꾸미는 거 좋아하고 또 교회 사람들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속회 모임 좋아하고 또 여선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집에서는 가정 식구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난 후부터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맛이 이제 변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쓰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하시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행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니까 이렇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여인이 되고 나니까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히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마지막은요 결과는 다 쓴 것입니다. 세상 것들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뭐하라고?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데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마라가 있다. 마라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라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바울이겠죠. 바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을 복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제 마라에 이르게 하신 방법이 이제 은혜를 받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이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라에 이르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마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룻기서를 우리가 이제 보죠. 룻기서 1장을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마라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행복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나오미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아요. 10년 동안 사는데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죽고 결국은 불행만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얘 친구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내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반겨줍니다. 반겨줬는데 이때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 이름대로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고통, 괴로움, 쓰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반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물질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가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쩌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이나 또는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운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육적으로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마라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피한다.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멀리한다. 앞으로 더 큰 마라가 휘몰아쳐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더 찾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라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이 마라의 쓴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쓴맛을 보아야 하나님의 단맛을 바로 알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다 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야 그때가 좋았다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할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화하셔서 우셔요, 우셔. 교역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축복받으면서 살았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않기를,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쓴 것이 지나야 단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말하를 감사함으로 인내로 극복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하라고 하는 그런 쓴물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될 때에, 이 말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하십시다.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와도요, 말하가 와도 원망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마라에 이르게 되면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믿음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이웃과 자기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 만화가, 이 고난이 모세 당신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라가 임하게 되면은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원망해서 이 마라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먼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자연히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원망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왜 원망하는가? 원망은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원망하는 나쁜 습관이 깃들면요, 계속 그 사람은 원망만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혼이 버림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되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과 함께 영적으로 이게 아주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원망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마라가 이르렀을지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내가 원망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면
이제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원망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믿는 사람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피해야 돼요. 지금 막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 원망은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야. 원망은요 더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접촉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입니다.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할 것이니라? 족한 줄로 하리라 그 말이에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망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다시 말해서 이게 내 잘못이다.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 정부를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시작했지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자기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다 탓하지요. 지금은 뭐 탓합니까? 교회를 탓하고 성도들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마라를 극복하는 일이다가 그 다음에는 마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 보세요. 이 마라를 만나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마라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마라는 필수라고 그랬어요.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를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엄청난 코로나19라고 하는 마라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야. 이게 뭐냐? 성도들이여 한국교회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복된 길이 펼쳐질 것이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라를 극복하려면요 마라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살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가리키신 한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을 가리키신 이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는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자가 되면은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쓴 인생과 쓴 가정과 쓰디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진리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70장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병든 영혼과 정신과 육체적 마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쓴 게 단걸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쓰고 기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단물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극복한 길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진 것은 뭘 말하냐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쓴물에다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합니다. 늘 자기 생각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라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마라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쓴물이 단물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마라가요 크면 클수록 다 같이 하세요. 축복도 크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오면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위축돼도 안 돼요. 위축돼도.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 성도들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엘림의 축복까지 임해요. 엘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고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엘림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세요. 안식을 얻으십시오. 여기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한번 크게 앓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게 성숙하지요. 지능도 늘어나고요. 면역력도 강해지고요. 이처럼 우리가 마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축복도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 마라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들은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